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 소통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생각할 세 가지 주제입니다. 소통은 왜 중요할까요? 경관,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적용해 봅시다. 소통은 왜 중요할까요? 효용은 소통입니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과정의 교육이란 일종의 소통입니다. 교사란 학생들에게 지식, 지혜, 정보, 사실 등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수한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의 측면에서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해주는 곧 전달, 소통이 교육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소통은 좋은 관계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단지 소통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또한 전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 212페이지에 참된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교사가 몸소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상대와 더불어 공감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하여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은 좋은 관계이고, 소통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소통은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은 형통입니다. 건강한 인체가 잘 소통되는 것입니다. 공기의 소통, 영양분의 소통, 혈액의 소통, 그것이 곧 건강입니다. 가다가 막히면 불통이요, 고통이요, 질병입니다. 행복은 관계가 잘 소통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의견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의사가 잘 통해야 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불통이요, 고통이요, 불화입니다. 참 성공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정확한 소통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잘 들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막히면 오해와 불신이 생깁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어서 참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챙겨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말하지 않은데 척척 알아서 잘 챙겨주는 좋은 남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참 알아먹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왜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피로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할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잘 소통하는 것은 정말 가정 행복의 비결입니다. 잘 통하면 통통통통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잘 가족이 서로 소통이 되면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일 없는 만사형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건강과 행운이 넘치도록 운수대통이 일어날 것이고, 다친 마음을 열고 배려하는 의사소통이 생기면 늘 긍정적으로 웃으며 사는 요절복통의 일이 일어나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자주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전하는 전화 한 통, 또 마음을 나누는 작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통은 왜 중요할까요? 소통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벽을 쌓고 담을 만들고 오해를 일으켜서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소통시킵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오해를 이야기하고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불화를 화목하게 만듭니다. 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참아주시고 바라고 견디며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마음속에 있는 그 참선을 가지면 우리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구원이며 형제와의 소통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대화를 통하여 좋은 사랑과 지식을 전달해 주므로 나의 얼굴이 빛날 뿐 아니라 서로의 얼굴이 빛나게 하는, 함께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이 없다면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행함이 없고 진실이 없다면 그 소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혀를 바꾸고 우리의 행함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사랑은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모든 사람을 재판하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참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교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이상적인 교육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상적인 교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마음을 여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정말 마음으로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로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조언.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순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의 일부이다. 자녀를 다룸에 있어서 목사들은 친절과 예절을 보이라. 그는 자녀들이 축소된 성인 남녀들이며 주님의 가정에 속한 보다 어린 구성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주님께 매우 가깝고 자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고 올바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어린 시절에도 그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라해 이렇게 억압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주고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좋은 소통을 위하여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면 사랑에는 이 5가지 언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말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작은 사랑의 선물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관계가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가감입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통하여 때로 안아주고 때로 토닥거려주고 때로 악수해주고 때로 입맞춰주면서 서로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부 사이에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유클라의 심리학 명예 교수인 엘버터 메라비어는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 가운데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말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하여 55%가 전달되어지는데 말할 때 우리의 표정, 우리의 용모, 우리의 복장, 우리의 자세, 우리의 동작을 통하여 오히려 55%가 전달되어지고 38%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기, 어떤 의견, 어떤 속도, 어떤 감정, 어떤 태도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소리가 말의 소리보다 크다는 명언을 탄생시킨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는 좋은 대화에서 오고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 옵니다. 최고의 경청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공감해주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적 경청의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 귀로 듣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입으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군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군화를 통하여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듣는 단계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그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몸으로 듣는 단계입니다. 가까이 머리를 끄덕여 준다든지, 가까이 귀를 다가가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약을 재준설하는 피드백을 통하여 내가 정확하게 말을 들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대화의 1, 2, 3이라고 하는 내용도 참조해 볼 만합니다. 대화의 첫 번째 일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꺼낸 다음에 상대방이 2배 이상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의입니다. 3번 이상 맞장구 치주면서 공감해 줄 때 우리는 정말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때 백트래킹을 이용해 보십시오. 쉼새를 넣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얼마나 대화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재밌을까요? 이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쉼새를 넣는 것과 똑같겠죠. 또 댓글을 달 때 바꿔 말하기처럼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이런 내용이었군요, 이런 내용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는 것, 요약, 정리, 자기 말로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것을 듣는, 공감하는 것. 그랬구나, 그 어려운 걸 기다렸구나. 자녀들의 겪은 일에 대한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감정에 함께 공감해 주고 그 감정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수용. 그렇게 되었으면 했을 텐데 자녀가 겪은 일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재구조화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요약해 주기도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은 이제 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또 이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라는 방향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논의해 주는 것입니다. 호감을 주는 말세 4가지 원칙도 있습니다. 교양 있게 말하고, 요령 있게 말하고, 때로는 지치 있게 말하는 것은 청량제와 같습니다. 언제든 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등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소통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소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말만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하지 않으려면 하지마, 이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했던 우리의 무관심과 사랑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먼저 소통하고, 주님처럼 더 나중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사랑에 병든 이 세상을 참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오늘도 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소통을 이루어보는 축복의 이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멋진 날 되세요.